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할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의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진행 중이었던 양육 2단계가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대면으로 진행되던 양육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마무리하며 양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위로와 또 안심과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양육 2단계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기록에 남기는데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할 때 며칠 좀 통증이 있듯이 이전에 묵상을 하지 않았던 매일 성경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처음에 양육 초기에 힘들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 두 주 시간이 흘러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루의 시간에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에 묵상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될 때 오히려 묵상하지 않으면 어색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허전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엔 양육의 과제로 의무로 하는 이런 묵상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의무로 시작했다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지며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질 때 의무를 넘어서 자유함으로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양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34장에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악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 그 왕들의 죄악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삶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화도 나고 또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던 우리 역대하 말씀, 열왕기서의 말씀, 분열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둡기만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왕들이 있었는데요. 역대하 17장의 여호사밧, 29장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 34장의 요시야 왕이 등장할 때 우리는 마음의 시원케 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왕,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렇게 평가받은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말씀의 기준 삼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적극적인 삶의 실천이 병행되었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본이 되어주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등장입니다. 요시야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세워지는 자신의 이 왕의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늘 보면 34장 1절에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 왕은 8살에 아버지 아몬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요시야 왕의 평가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단어가 추가된 열왕기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이렇게 요시야 왕을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오늘 본문과 차이가 나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로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 왕의 평가를 읽으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을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의 평가와 기록들을 보며 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며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했던 이전의 말씀보다 오늘 3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평가, 그 기분이 들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요시야 왕의 그의 신앙에 대한 삶의 평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이가 8살에 왕이 된 요시야 왕은 제위 8년에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두니 자신의 나라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곳곳을 다니며 우상을 제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맞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야 왕은 또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다가 왕이 제2 18째 해에 성전을 보수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방치되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방치되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요시야 이전 시대에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성전이 버려진 채 있었고 무너진 채 있었던 참혹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수리비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둬진 재정으로 이전의 왕들이 헐어버리고 무너뜨린 이 들봇까지 세우는 성전을 새롭게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수리하는 일을 짓게 합니다. 요시야라는 한 사람의 등장, 왕의 등극. 요시야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 왕, 혼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백성까지 참여하게 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개혁해야 할, 제거해야 할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의 삶이 채워져 있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전의 모습으로 제사드리는 자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고 결국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교회 공동체가 이전의 모습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시대가
변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씻고 깨끗이 할 곳은 깨끗이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상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2절 평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믿음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으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우상을 제거하는 말씀과 성전을 정비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거해야 할 우상이 있다면 결연히 끊어내고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할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